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며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음식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옷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군중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치시고 그들의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군중들에게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이렇게 무엇인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궁중은 그냥 예수님께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궁중입니다. 그냥 일반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자신들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자 쪽에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나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직장의 시간들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의 삶과 일반 무리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덜 소중하니까 필요 없어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에 속하여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능력 예배에 나온 목적이 나의 음식을 위해서 나의 옷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내가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지 제자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자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수많은 궁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자들이 적어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를 처벌하겠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을 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핍박들 가운데에 주님의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그것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황폐해져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그 일을 이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나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일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만큼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만큼의 양식, 얼만큼의 음식, 얼만큼의 옷을 준비하셨을까요? 어려우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양식이라 말씀을 하시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일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며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만들려고 너무나 끙끙대며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많은 물질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즉시로 자신이 지으려고 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늘 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보다 좋은 아버지시고 다 준비하셨다, 다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들이 나는 더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용한 것 이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초반에는 올해 처음에는 감사가 넘치셨는데 요즘 조금 감사가 마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노트가 와 들어와서 와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셨는데 지금은 가뿐합니다. 1시간 30분도 안 걸립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또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식사 몇 끼 하십니까? 예, 태희도 하루 3번 밥을 먹는답니다. 밥을 몇 끼 뭐 살 빼려고 안 드시는 분들 말고요. 밥을 3번 먹습니다. 혹시 간장이라면 밥을 드시나요? 네. 문기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돈을 더 버셔야겠습니다. 간장 하나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치 하나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요. 무엇인가 또 무엇인가를 차려놓고 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밖에 나가서도 식사를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하신가요? 그 여름이 조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잘 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더위에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십니다. 이제 또 추위가 다가옵니다. 춥습니다. 혹시 집에 반팔밖에 없으셔서 11월, 12월이 되었는데도 반팔만 입고 다니셔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긴 저희 정장 하나 드릴게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신발 한 켤레만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칫솔 하나로 적어도 6개월을 쓰셔야 하는 분들 계신가요? 샴푸가 없어서 비누로 하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남자분들 그냥 터프하게 왁 하시는 거 말고 쓸 게 없어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속옷을 하나 빨면 하나 말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매일 같은 색깔 입으셔야 하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렇죠. 2년마다 휴대폰 바꾸시잖아요. 2년마다 휴대폰 바꾸시 조금 안 되면 또 안 되노 하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2년마다 부모님이 안 바꿔주면 안 좋은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바꿉니다.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다고요. 자동차도 있으시다고요. 냉장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냉장고 보통 2대 가지고 계시죠? 저도 2대거든요. 차목사님 이사하시면서 하나 나온 거 제가 얼른 받아가지고 저는 더 빨리 장가 갈 줄 알고 혼수 마련한다고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어느샌가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또 어떤 화장을 중요하게 하시는 분은 화장품 냉장고.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인 냉장고 더 많다고요. 혹시 집에 고춧가루만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 풍족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계속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없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더 혹해서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고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건강을 잃어보셨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죽음 앞에 섰던 분들은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건강하신 분들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이 건강함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사실은 일용할 양식 이상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에 적어도 한 주, 두 주는 먹을 것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미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0년 동안 최고의 부자가 돼서 하나도 안 아프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병이 싹 다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장가가고 천국 가고 싶거든요. 어느샌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늘 소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어느샌가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이 들어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더라도 정말 하루하루 간신히 살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방식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 비참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버려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너희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만 너희가 세우고 너희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들 보기에 싫은 사람은 언제나 배역해버리는 종교지. 그것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욕을 듣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새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가 발효하면서 나오는 가스와 그것으로 부피가 팽창할 때에 그 새 가죽이 함께 늘어나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 부대는 이미 모든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서 그것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배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죽죠. 우린 너무나 안 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안 죽어야 되고, 내 일을 하는 데서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죽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늘에 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돈 막 모아놓고 그 모아놨던 뭐 할래? 죽을 때 가져갈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예전에는 뭐 한 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한 평도 아닙니다. 그냥 서랍장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에 항아리,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소중해하는 딱지나 고무, 애들이 그걸 막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게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너무 소중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뭔데?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 절 더 찾고 우리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신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시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적혀있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옷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의 행위를 버리고 아직 죽지 아니한 때에 그것을 굳게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도를 하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들 중에 성가대를 섬겼을 때에 우리 엄집사님이 잠깐 성가대장을 맡으셨을 때에 정말 엄하게 하셨었습니다. 시간 늦으면 늦게 오면 어떡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엄재봉 집사님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조금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 얘기를 했냐면, 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찬양 대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뒤로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찔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부딪힐 이 말씀 앞에 세워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복,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